아멘. 성경 말씀에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그런 이방인들의 관습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속세 살다 보니 세속의 절기 때만 되면 마음이 분유하고 세상의 풍속을 아주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에 봉착하게 되는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풍조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이게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저희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인물에게 은혜를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는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경영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이 여기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인 것이지, 사람의 원함과 사람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생사를 통해서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도 매번 세상사에 소망을 두고 세상사에 눈을 돌려서 한눈을 파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새롭게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주 안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새로 연단하고 단련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새로운 그릇으로 다 빚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다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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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레위기 16장 2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집중해서 이 단어 한 단어들을 잘 이렇게 음미해가면서 읽으시고 문단과 문장을 잘 이렇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드시고 염소를 가사에 된 자는 위에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스승화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꿀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드시고 불사자는 위에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일사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을 받고 입에 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물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하게 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아멘. 이게 레위기 16장 대속죄절 율법을 이제 마감하는 부분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이거 다 맞췄으면 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 양이 너무 많아서.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우선 23절에서 28절 사이 이 말씀을 명심해서 잘 문역에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교회를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새 몸으로 취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 그 27절 8절 사이에 보면 속죄제 숫송아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했기 때문에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내다가 다 불살려야 된다. 그리고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빨고 나서 물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가입될 수가 있는가? 이제 이것을 예시적으로 지금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속죄 제물로 드려진 소라든지 염소는 그 피를 흘린 소나 염소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피는 지성소에 성소에 번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속죄 제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내다 그냥 버리는 게 아주 불살라서 치우는데, 이 내다 버리다 그렇게 불사르라 그랬지만 이건 이제 민수기 19장에 보면 진 밖의 정결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속죄 제물을 불사르는 곳이에요. 붉은 황소를 불살라 가지고 재를 모아뒀다가 제단에서 나온 그 재와 합해 가지고서 세 가지의 부정한 자들, 대표 이제 뭐 부정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가 대표예요. 사망을 만진 자, 시체 혹은 무덤을 만진 자, 첫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문둥병에 걸린 자, 세 번째는 유출병에 걸린 자예요. 모든 죄들은 많지만 이 세 가지가 모든 죄들을 대표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다 죽음과 관련되는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죄를 속죄제로 죽임당한 황소나 염소의 실현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피는 영원하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서 거기다 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뿌린 피 앞에 이미 이른 자들인 것인데, 이것이 이제 대속죄절의 이 율법이 믿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미 이른 사람이요. 이런 사실 깨달아져서 믿어진 사람만. 그런데 피는 속죄제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제6이라든지 똥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말하자면 옛사람의 육체 속에 있는 뭐 이제 기름은 또 걷어내서 이미 번제단에 불살려는 거니까 번제물과 함께 이렇게 해서 진박 정한 곳에 내다가 제육이나 가죽이나 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불살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살려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로 보관을 해놔뒀다가 세 가지의 부정을 정결케 할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앞에 흐르는 물을 써다가 그 재를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잿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율법의 정결예법이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들이라면 남은 생에는 잿물로 이미 우리는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면 남은 생에는 온전히 이제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두 마리의 그 수양이 남겨져 있어서 그 두 마리의 수양은 번제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흠이 없이 잘 보존되기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헌신되어져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최후로 드리는 번제 제사인 거예요.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되어져야만 번제를 나중에 드리는 거니까 그냥 큰 윤곽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자료 말씀에 가서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 5분 동안에 나눈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집회 내용은 이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시고 말씀을 이제 상고를 해나갑니다. 레위기 16장 23절로 25절 이미 우리가 읽은 거기에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일을 주관한 후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가 끝나야죠. 먼저 분향을 하러 지성소에 한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와서 황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고 나오다가 해막 기물들에 뿌렸고 마당의 번제단 뿔에다가 뿌리고 바르고 뿌리고 바르는 건 우슬초로 바르는 거예요. 뿌리는 건 손가락으로 찍어 바르는 거예요.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염소를 또 잡아서 염소피를 가지고 동일한 제사를 또 한 번 한 거예요. 이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은 진 밖으로 이제 그 회막 밖으로 나가서 회막 밖에는 산염소를 데리고 광야 끝까지 데리고 갈 사람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산염소를 맡길 때 산염소의 두 뿔 사이에 두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흠결들과 많은 죄과들, 이것은 이제 속죄제는 끝났고 지금 이 산염소는 속건제로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속건제물로 드리는 속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육체 속에 거하는 죄는 속죄 피로 말미암아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피를 흘렸다는 건 죽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죽음을 통해서 죄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저지른 흠결들이 있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범한 범죄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첫째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행한 행동들이에요. 세 가지가 다 범죄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난 죄들을 그 산염소가 대신 짊어지고 광야 끝까지 이렇게 가서 아사셀 광야의 신에게 가서 시험을 당하도록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염소를 데리고 광야 끝 절벽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야지 밀들여든지 죽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세상의 사도로 증인으로 파송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염소들이다 이거 살아있는 염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속으로 드려진 황소와 염소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건 지금 살아난 것이지 우리는 산 목숨이 아니죠.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대신 그런 대속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 복음서에 보면 실제 죄인은 바라바인데 예수님은 의인이고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총독이 야, 그 바라바 저놈을 죽이고 이 사람 보니까 죽일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랑 매나 때려서 내놓자 풀어주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바라바를 살려주고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라바 대신 예수가 죽었죠. 우리는 원래 바라바 했었던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었죠 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살아나고 의인인 예수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물로 예수님이 죽었고 죄인인 염소는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 오늘 모임 몇 가지 왔어요 여기까지.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대로 집행해 버린다 하면은 이거 벌써 사용시켰어야 되잖아 다. 그런데
바라바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바라바가 살아난 거죠. 바라바는 원래 사형수로 사형시키려고 정했던 자니까. 우리는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중인데 벌컥 우리가 해방돼서 나와버리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속죄제사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을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아가지고 해방을 시켜서 풀어놔 줬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거 아니냐. 여전히 죄가 있죠. 그래서 산염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 이제 쭉 그 구원 과정 얘기를 한 다음에 로마서 12장에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제 산염소예요. 그런데 원래 죽기로 사형수였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놔뒀기 때문에 하는 짓이 구속받은 다음에도 옛날에 하던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여전히 하죠. 그러면 가만 놔두면 또 죽을 대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염소가 지멋대로 못 가도록 염소를 끌고 죽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 오신 예수는 속죄제물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대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세 가지가 나오죠. 이제 그 집에서 가운데서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염소는 지멋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을 곧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사실은. 이제 마지막 가면 절벽 밑에 다 다다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광야 끝이 나는 곳에 가면 미스터리어서 이렇게 하고 그냥 떨어지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한 번 죽도록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그렇게 죽으셨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불사름 당하신 이 사실을 흔적으로 바울사도의 표현에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것이 진리로 믿어져야만 믿음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그 죄를 남긴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내 믿는 마음에 남아 있어야 여기에서 생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죄하고 섞어서 이 양잿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속이라는 것은 아주 때꾸죄가 얼마나 많이 꼈는지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는 이게 빠지지를 않아. 그 양잿물 넣고 그러고서 이제 푹푹 삶아야 돼. 그 다음에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방망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런 생활인 것이다. 세상 그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예배당에 와서 오면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죄를 믿는 마음으로 죄를 보관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죄 보관하는 죄통들이야 말하자면 보관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흐르는 생수의 물에다가 섞어서 잿물을 자꾸 뿌린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빠져진다 이거예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빨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고 삶 가운데에서 이제 뜨거운 불에다가 이렇게 잿물 타가지고 끓여대면 그걸 감사로 받으셔야지. 그리고 그때는 할 말을 딴 얘기 안 듣지 말고 그냥 이 얘기만 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이제 그러고서는 주여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러셔야 돼. 나 이것을 내놓으세요 저것을 내놓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내놓기는 못 내놔. 지금 양념을 줘가지고 아니 사형수 살려가지고서 광야에다 이게 와둘 때는 하나님이 그분의
앞서서 이 생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셔서 구원의 선도자가 되게 하신 것과 똑같은 길을 지금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던 길을 영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지금 함께 다시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자 그 길 갔으니까 나는 해서 좋은 길로 가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큰 윤곽을 우선 다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23절로 25절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일을 주관한 후 다시 성소들로 들어와서 이제 제사가 다 끝났는데 속죄주도 끝냈고 속건제사도 끝냈잖아요. 산림소까지 보냈으니까 제사가 다 끝났는데 남은 제사가 있어. 그것은 번제제사를 아직 안 했죠. 제사장과 레위 18을 위해서도 속죄제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수양을 한 마리를 준비해두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를 위해서는 염소 2마리와 수양 1마리를 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양 2마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피로제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멀쩡하게 지금 제단 2편에 묶여서 이게 살아있어. 그런데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를 완성한 다음에 제사장이 다시 들어와서 피 묻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자기 옷을 완전히 갖춰 입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의 새 옷을 갖춰 입고 나서 속죄 피로 제단 꿀에 속죄를 해서 정결케 된 그 제단 위에다가 양 고기를 각을 쳐가지고 가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 위에 속죄제물에서 나온 기름들도 함께 올려놓고 불태우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제사를 하는 것은 새제사다 이거예요. 새제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속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본제단에 올려진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를 실제로 체험하는 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만, 지금 속죄제사를 받은 것은 교리적으로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새 옷을 입고 라는 말은 신령체로 다시 입고 나타났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날 저녁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무슨 유령으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에서 아담의 아내를 취할 때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 몸을 입었다 이거예요. 시곰을 초월하는 완전한 신령한 새 몸을 입고, 그래서 이것은 새 옷을 갈아입은 걸로 상징한 거예요. 그건 육체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는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생명주는 영이 된 거예요. 영으로 살아나신 것은. 야, 그 생명주는 영이 오셔서 죄인들을 광야 끝까지 산염소를 이제 다시 광야 끝까지 밖에서는 인도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번제 제물로서 온전히,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헌신을 하도록 그런 영을 부어주셔야 되니까 번제 양도 이제 불살르는데 속죄제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 끝난 다음에 새롭게 번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제사를 새로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안에서는 번제물로 밖에서는 산염소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이제 사랑하고 섬겨라 그랬는데, 그것이 번제 제물로 드려져라 그 말이란 말이야. 야,
자료 내용을 이제 다시 더 읽습니다. 이런 제사를 하는 동안에 절기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 자, 그 다음에 속죄제를 마친 후에 속건을 위한 양이라고 된 건 전부 염소라고 고치셔야 되니까 이제 오타를 해서 그래요. 그 산 염소를 광야의 신 아사셀에게 보내어 속건을 위한 속죄제까지 드린 후에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것은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신령체를 덧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맨 먼저 이렇게 하셨죠.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던 날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새 옷을 갈아입고 속죄한 번제단에 피로 속죄를 2번 했죠. 이미 황소피와 염소피를 가지고 그 번제단에 불사르는 속죄제물의 기름과 번제 양들은 옛사람의 영과 육은 온전히 살라서 헌신하는 용도로서 이제 후로는 신자들의 몸이 죄의 병기로 쓰여질 수 없으며 의의 도구로만 쓰임이 되어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은 영과 몸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것을 예시해주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속옷만 입고 대속죄일 속죄제물의 피를 묻힌 옷을, 속죄제가 끝나면 옷을 벗죠. 다른 제사는 늘 겉옷까지 다 갖춰 입고 제사를 했는데 대속죄절 날의 이 절기 제사는 겉옷은 그동안에 1년 내에 묻은 막 피 범벅이 된 그 겉옷은 입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의 흔적이 없었던 속옷만 입고 제사를 다시 하는데, 짐승을 소를 죽였고 해체하고 염소를 죽이고 해체하고 그러면 피가 또 튀겠죠. 그래서 그 제사가 끝나면 그 피 묻은 옷을 또 벗어야 된다 이거야. 이 말은 육체 장막을 벗고 부활하신 속생명으로 아론 반차를 따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수행을 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속옷만 입고 제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세상 같으면은 엊그제들 그 속죄의 절기에 조상한테 절을 했을 때 내복 입고서 팬티 입고 절하는 사람 없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자다 깨서라도 옷 다 갖춰 입고 제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절기 제사를 하는 데는 속옷만 입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 장막을 벗고 그 영혼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늘 7번을 뿌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드린 그 생명의 피,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한 그 구속은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죽은 염소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염소를 광야 끝으로 보내도록 준비된 사람의 손에 맡겨서 아사셀을 위하여 보낸 후에 다시 성막으로 돌아와 피 묻힌 옷을 벗고 물두멍 앞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그것은 대속제사가 이걸로서 속죄제사가 뿐 아니라 속건제사까지 완성이 됐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나서 양을 2마리의 번제 양을 제단에다가 불사른다는 것은 제사를 새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직한 제물들이죠. 거룩한 제물들이 된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목욕한 후에 새 옷을 갈아입고 번제단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여 육신의 몸을 벗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제자들의 모임에 임하여 지성소에 뿌린 피로 맺은 새 언약 관계가 확실한 제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몇 절 읽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구약의 대속죄절 절기제사에 관한 말씀은 히브리서가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해서 히브리서가 이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6장 13절부터 20절 이걸 다 읽기가 그러니까 9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우선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어려운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은 구약시대를 염두에 둔 말이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린 건 이미 섬긴 것이죠. 그건 이제도 섬기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 형제 이 섬기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이러신 것이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줄쳐놓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전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간직한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과 구약시대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기업이 다르죠.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늘의 간직한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고 자, 그 다음에 기왕 피었으니까 7장에서도 몇 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법의 변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건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게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 한 제사장이라는 건 이미 레위 16장 율법에 대속죄절 날은 제사장들이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혼자 하는 거예요. 네, 소를 그 큰 소를 죽이고 해체해서 기름 걷어내고 피 받고 각치고 하는 모든 일을 대제사장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염소도 그렇게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 준비며 무며 다 대제사장이 혼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갈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하나님은 어떤 인간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속제사를 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즉 아론 반차가 멜기세덱 반차로 바꿔지면 율법 자체가 바꿔져야 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이. 지난번에 마침 우리 메시아닉 교단이라는 사람들 와가지고 떠들었었는데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약경륜과 신약경륜에 대해서 이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었는 거죠. 율법은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변혁돼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만희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 모임에서도 거기서 전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레위 지파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오래 다니는데 참 헷갈리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들은 지파가 없죠. 이방인들이 무슨 지파가 있어? 있으면 저기 마귀 지파에 있었었지. 그렇잖아. 우리가 무슨 놈의 지파가 있어? 만약에 내가 본 지파다, 혈통적으로 본 지파다 그러면 나는 마귀 새끼다 그 말이지. 뭐 딴 지파가 어디가 있어? 다 마귀 자식들이었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바라바였잖아요. 근데 저 말하자면 바라바 지파였다. 마귀 지파라고 그러니까 바라바 지파에 있었어. 우리는 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구나.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 여기 레위 지파의 제사장권이 유다 지파에게 옮겨지는 것이 장자권의 이동이다. 창세기 보면 장자권이 자꾸 바꿔지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미 구약 성경에 이시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따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10계명이든 뭐 많이 종으로 되어 있는 계명이든 간에 다 육체로 행하는 것이죠. 안식일 지키는 거, 율법절기 지키는 거, 뭐 매년제 드리는 거, 짐승잡아 제사하는 거 모든 게 전부 육체에 상관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율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멜기세덱 관차에 따르는 변혁된 제사장 직분은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뭘 따라요? 영과 생명의 법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육체의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그러니까 바꿔야죠. 율법 계명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마음뿐이지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육체는 없죠.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왕노로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법이. 그 다음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지성소에 예수와 함께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율법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이것은 시편을 인용하는 말이에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명령하시는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이 맹세하셔가면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맹세하셨죠. 멜기세덱 복음 말이다 이거예요. 멜기세덱은 살렘왕 멜기세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사는 분이 이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장자권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지 율법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장자권을 뺏기는 자들의 교회 생활이니까. 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언약의 피는 속죄 제물의 피를 하나님의 임재처소,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소의 동편 위에도 뿌리고 대제사장에선 발 앞에도 뿌리고 이렇게 7번씩 뿌려가지고 언약을 하나님과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사이에 새 언약 체계를 한다. 이게 대속죄절날의 제사법이다 이런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요. 새 언약을, 옛 언약을 유업으로 받으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만, 땅의 기업을 받지만, 새 언약을 유업으로 받으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 가득한 기업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다시 자료로 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은 이제 벗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세마포 옷은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죠. 네. 이것은 예수님의 속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겉옷이라는 것은 겉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옷으로 상징을 해요. 우리가 이제 속옷을 입는다 그 말은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늘에서 난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새로 입는다 그런 뜻이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자꾸 던지거죠. 위로부터 오는 초소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초소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그 초소로 덧입혀지는 만큼 나는 날마다 승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날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시는 중이죠. 오시는 것이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만큼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빈 만큼. 이것은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속옷은 속사람을, 겉옷은 겉사람을 상징하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때 벗어놓은 대속죄절일 대제사장이 벗어놓은 겉옷은 이미 벗었고, 속옷까지 벗으면 지난 1년 동안 입었던 옷은 속옷이든 겉옷이든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죽을 때 예수의 영 자체를 지금 벗어야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옷을, 속사람부터 새 옷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겉옷도 신령한 새 몸인 교회를 덧입게 된다. 겉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에 관한 예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벗어놓은 피 묻은 옷은 그 후로는 아론이든 다른 어느 제사장이든 결코 그 옷을 입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과 그 행위를 한번 벗었으면 그거 도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피로 범벅된 거, 얼룩진 거 그 옷 입고서 다른 사람들 저 앞에 가서 나 피 묻은 옷 입었다고 자랑으로 다니면 안 되죠. 예. 그 짐승피 묻은 거야, 짐승피. 나는 짐승이요, 짐승. 나 이렇게 죽을 놈이요. 그 얘기 잘하고 다니면 쓰겠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셔야지.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것이 옷을 갈아입는 대제사장이 속죄절날 옷을 갈아입으면 예수님이 먼저 육체로는 주임당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새 옷을 입으시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그리스도로 다시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영과 혼과 몸으로 이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율법적으로 하자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온전한 원죄로 드려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는 짓거리는 세상 사람이 하는 짓이나 똑같은 짓만 날마다 해가면서 아이 나 은혜로 못 받는 건 내 뭐 잃어버리면 이거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할까를 생각해라.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자기가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멋대로 하세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본인이 져야 된다. 지난 죄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져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삶이 지난 날로서 다 족한 거 아니냐.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죄에 연루되지 말아라라는 것이 새 언약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새 언약의 명령이 더 무겁고 중요한 것이죠. 더 중하죠. 그래서 옛 언약을 보면도 두세 증인의 증거만 있으면 사용인데, 새 언약을 범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형벌이 더욱 중하다 이랬어. 예. 이것은 이제 알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막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시지 마세요. 난 예비당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돼 있어. 신학의 사도들 보고는. 왜? 나는 누구의 쉬고 싶으면 쉬라 이거예요. 그 대신 네 책임이니까 알아서 해라. 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나 해가지고 뭐 헐름이 않겠어. 이게? 오늘같이 이렇게 보이기 좋은 날도 자기가 이렇게 비었다는 것은 다 이렇게 제대로 산다는 뜻이요. 뭐 보나마나 뻔해 그게. 친척들 만나서 뭐 파투판에 들건났든지 뭐 말다툼 나가지고 쌈판 벌어져야 이게 해결나지. 이 교회 모임에 오지. 그럼 내년부터는 아예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서 교회 모임에 오지. 이거 내가 억지로 내가 어떻게 해서 명절 때 되려면 친척들 모여서 화투 치지 마시오 한다고 안 치겠어? 나 안 보는 데서 다 화투 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걸. 그런데 화투 치고 좋게 헤어지면은 이게 세상 풍속이 안 끝난다니까. 대판 싸우고 원수 척지고 돌아가고 다 그래버려야 돼. 나는 그래서 할 때까지 해라 나 그러는 거야. 할 때까지 해라. 그런데 기왕이면 정치 얘기하다가 얼굴 붉히고 막 이제 주먹 다짐하고 다 그렇게 해야 돼. 명절날 모이면 하는 게 뭐야. 남자들은 정치 얘기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여자들은 앉아서 뭐 심심한데 우리 화투를 안 파는까? 해서 뭐 처음에는 뭐 1,000원 내기 해 그러다 나중에 뭐 차비들 누가 보태주나 보게 요새 1,000원이 돈이야 10,000원이 어디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하다가 보면은 차비 떨어졌다고도 못하고 기름값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 부인은 가만히 있나? 바가지 긁지. 그러면 이제 초 부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해라. 하라. 그럼 내년부터는 안 할 거 아니여. 세상 풍속 안 쫓을 거 아니여. 내가 세상 풍속 쫓지 마시오 하면은 더 하고 싶어 그런 거고. 더 하고 싶어. 일단 저 시간에 여기까지 마치면.